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나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직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은요, 리더들이십니다. 장로님만 리더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도 리더시고요, 권사님도 리더신 거예요. 목사만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리더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간단하게 같이 보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직분자의 리더십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은 1번입니다. 리더십은 무엇이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일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직분이 없어도 리더로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고, 반대로 분명히 직분은 있지만 영향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세워지시는 모든 우리 피택자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 맞는, 그 부르심에 맞는 영향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성도들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미 직분자로 세워져 있으신 분들, 또 이번에 부르심 받은 분들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좋은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향력엔 두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구분되죠. 어떤 영향력과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선던 직분자가 된다는 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1번에 2번 아까 화면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리더십의 핵심은 뭐다? 관계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직분자의 인격과 비전, 사역의 역량은 관계 속에서 발휘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같이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빛내주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듬어지는 이 일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리더십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직분이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에게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서 그 직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격들 중에 대부분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대부분은 기능에 관한 게 아니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그런 직분자,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과 성품에서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돼가지고 보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리더십은. 그래서 우리 이 리더십의 직분자의 리더십 세 가지. 리더십은 영향력이고, 리더십의 핵심은 관계이고, 리더십은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한 리더십,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들면 좋겠는데요. 큰 2번입니다. 직분자는 큰 2번 제목 타이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롤 모델이라고도 하죠. 모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되는 모든 지도자들의 진정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또 행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일부러 본을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게 여기에 유일하게 나와요.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하라는 겁니다. 따라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델이 됐을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에게 말할 수 있는 귀한 롤모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기 앞에만 이렇게 하겠네요. 다시 한번 그런 롤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렇죠? 나 좀 보고 내 하는 거 좀 보고 배워라 이러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이거는 보고 배워라라고 말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나 따라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하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그렇게 내가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해 80, 저도 뭐 거의 읽은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의 89%는 보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10%만 듣는 거에 통해서 배우게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1%는 그 이상 다른 감각을 통해서 배우게 된답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그런 선한 순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자신 없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성품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이 안 들린다.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로 이미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 또 모델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방법들 몇 가지를 제가 책에서 읽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로 쓰임받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시작. 네,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아멘.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배우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더 있고 내가 아직 덜 다듬어졌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만 빠지지 마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거 사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얘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야, 그게 공부가 단번에 되냐? 꾸준히 해야지. 그래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 인격도 단번에 되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꾸준히 해 나가야죠. 당연히.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 이전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자들 모아놓고 우리는 차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얘기 보면 되게 뭐 타협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최선 말고 차선만 하면 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최선은 없다. 대신 차차선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차선. 야, 어쩔 수 없어. 아유, 다 그렇지 뭐. 사람들 모였는데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차차선으로 그렇게 밀려지는 것을, 후퇴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거였거든요. 차선을 추구하자. 내가 완벽하게 하는 완벽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그러면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로 쓰임받기 위한 네 가지 우리 기억하시고, 첫 번째 우리 좋은 리더로서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두 번째 좋은 리더로서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주제입니다. 시작. 헬퍼가 되는 직분자가 됩시다. 헬퍼가 되는 직분자. 그래서요, 헬퍼가 되는 직분자,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신 분 있으시죠? 신기하잖아요. 왜 저렇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뭐 대략을 아실 거예요. 저렇게 날아가야지 공기역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를 아끼냐면요, 71%까지 에너지를 아낀대요. 놀랍죠? 71%까지 에너지를 아껴. 맨 앞에 있는 그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럼 자리를 바꾼대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앞에 서고. 근데 이게 똑같이 기러기한테 배워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4명, 5명이 팩을 이루어서 간다고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딱 그 저항을 맞으면서 가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를 30% 아끼고, 그 뒤에 있는 사람 한 45% 아끼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한 50% 정도 에너지를 아끼면서 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아끼는 거죠. 그렇게 막 5분 가면 그 다음 사람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막 힘들어서 끌었던 사람이 뒤로 가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한 4명, 5명이 타고 가면, 혼자 가면 20km만 타고 가도 이제 괜히 너무 멀리 나와서 이제 돌아가야 돼 하는 사람이 100km를 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 기러기들이 함께 날아가면 에너지를 아끼면서 한 번에 최장으로 논스톱으로 16시간까지 날아간답니다. 16시간.
그리고 저것도 기러기들도 종류가 많다고 저도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종류가 많은데 어떤 기러기들은 한 번 이렇게 날기 시작하면 논스톱으로 1600km까지 날아간대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서로가 리더와 그 옆에 함께 가는 헬퍼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갈 때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는데 함께 가면서 먼 거리를 우리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헬퍼가 되는 직분자, 교회 안에는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리더와 헬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의 역할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리더와 헬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집사,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집사,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급이 아니지만 모두가 다 선장입니까? 배를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 우리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데 내가 이번엔 선장할래. 그렇게 계속 선장 바뀌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부른 거고 또 장로님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고 집사님들을 권사님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건강하게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직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다 똑같이 이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산으로까지 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직분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는 맡기시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각자 맡기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스타가 되고 모두가 다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끌어갈 때 그 옆에서 돕고 따라가며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종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제가 이 재밌는 얘기 있어가지고 이걸 옮겨봤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겸손이 결여된 재능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주정뱅이와 같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리더를 따라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작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여러분의 헬퍼가 돼 주셔야 되냐? 목회자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요.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담임 목사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미국 플러 신학교는 어쨌든 이런 실천적인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조사에서 목회자의 위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 중 80%가 외롭다고 느끼고 75%가 사역하는 도중에 한 번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50%는 자신이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90%는 자기가 그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33%는 성도와 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고백했고 70%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답니다. 물론 미국의 케이스지만 한국도 다르진 않겠죠. 비율만 좀 다르겠죠. 여러분, 목회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거 이렇게 도와주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 정재환 목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멀리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신 그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책을 보다가 재밌는 책을 하나 봤어요.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쓸만한 도끼 한 자루 준비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 책에 보는데 거기에 완벽한 목회자를 찾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완벽한 목회자를 찾은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완벽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완벽한 목회자. 수백 년간을 찾아다닌 결과 완벽한 목사를 찾아냈다. 그는 교회에서 연장자에 속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는 정확하게 20분만 설교하고 자리에 앉는다. 훌륭 완벽하긴 하네요. 20분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설교를 듣는 그 어느 누구의 심기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심야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설교는 물론 예배당 청소까지 다 감당한다. 사례비로 받은 돈은 모두 다시 교회에 헌금하고 최신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목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언제나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며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잘 자라준다. 늘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기부하고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지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다. 그의 나이는 36세지만 40년의 설교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키가 큰 편이고 마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찐 편이며 아주 잘생겼다. 그는 청소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노인들과 함께 보낸다. 그는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잘 구사하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 하루에 15가정씩 성도들을 신방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며 만나기 원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서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불행스럽게도 그는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 32세에 세상을 떠났다.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완벽한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완벽한 목회자가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목회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떤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헬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신다는 건 성도들에게 리더가 되신다는 의미면서도 동시에 목회의 동역자, 헬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평론가 되지 마십시오. 정치 평론가든 스포츠 평론가든 말은 너무너무 잘하죠. 정말 그럼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뛸 수 있냐고요. 교회에 필요한 건 평론가가 아니라 이건 이렇네 저렇네 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함께 뛸 동역자, 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좋은 우리 교회 헬퍼가 되는 방법, 이거 담임 목사의 목회자의 헬퍼가 되는 방법인 거죠.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목회자의 비전은 담임 목사만의 비전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목회자 개인의 야망을 교회 안에서 비전처럼 선언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만 지나면 아실 거예요. 저 목사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거 자꾸 비전이라고 그러네? 그러실 거예요. 그건 분명히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함께 나가다 보면 아시게 될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다면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같은 곳 바라보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저희 신방 가면은 자주 이렇게 무슨 일 하시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 듣는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알려주십시오. 성도님들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그 자리에서 보이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꿈꾸는 일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얻은 지혜, 정보, 은혜 그런 거 목회자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약점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비판하지 마시고 보완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청소년을 사랑하면서 모든 시간을 노인들과 보내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하루에 15가정 신방하면서 언제나 서재에 오면 만날 수 있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목회자들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재원 목사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게 저 정재원 목사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잖아요. 꼼꼼한 사역자들은 관계가 약할 수 있고요. 신방을 잘하고 관계가 아주 강점인 그런 사역자들은 행정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소그룹을 잘 이끄는 리더자는요, 설교를 좀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있습니다, 다. 육각형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와 함께 성장하십시오. 저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후퇴하게 되겠죠. 저는 그 얘기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수준은 딱 그 교회 목사에서의 수준이라고.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시죠. 자, 우리 모델이 되는 직분자, 헬퍼가 되는 직분자였고요. 마지막 두 가지가 더 많은데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멘토가 되는 직분자. 멘토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자기가 가장 친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친구인 멘토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르가 그 친구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20년 동안 기릅니다. 때로는 아버지요, 때로는 스승이요, 때로는 친구가 돼서 그렇게 길러줬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멘토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멘토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런 스승을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직분자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도들의 멘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멘토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그것보다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부서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자기 신앙의 멘토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만나는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이 자기 신앙의 멘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만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멘토야. 나는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시니어 선배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도전을 받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세팅하러 늘 빠지지 않고 오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건강한 몸과 헌신하는 마음과 충성된 그 마음 가지고 계시니까,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매주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전 너무 존경합니다. 그중에 한 분께는 제가 집사님, 저 집사님 나이에 꼭 집사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안에 좋은 멘토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럼 멘토의 역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한번 이거는 제가 페이지를 따로 안 만든 것 같아요. 멘토의 역할,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가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무슨 멘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을 잊지 못했고,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 절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설교에 보면 그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면하도록 돕는 멘토였습니다. 대면하도록 돕는 멘토.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대면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울이었죠. 사울로 하여금 진리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타협하지 않고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멘토예요. 여러분, 그냥 좋게만 대해주는 게 멘토가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게 멘토입니다. 그 다음 아나니아, 어떤 멘토냐면요, 확인시켜주는 멘토였습니다. 확인.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가 우리 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 지금 완전히 정말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을 한 성령님의 부탁을 받아서 가서 그를 안수해주고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확인시켜주고 안내해준 그 역할을 아나니아가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멘토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멘토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격려하며 함께하는 멘토였습니다. 바나바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동료로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멘토였습니다. 항상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이 바울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그런 자리로 세워주는 사람. 그렇게 멘토는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스데반처럼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의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좋은 멘토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 마지막 우리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되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은 자일수록 섬기게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의 원조는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찰스 콜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빌린 구유로 시작해서 빌린 무덤으로 끝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셨다는 게 리더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을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섬기시면서 오히려 본인의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치가 아닌 섬김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리더십은 우리 교회 곳곳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 한 가지만 하고서 끝날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거의 뭐 초창기에 세워진 손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기 이제 그 금산교회에 걸려 있는 그 액자인데요. 맨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 양복 입으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가운데 있는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시고, 맨 그 끝에 있는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이신데, 이 금산에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조덕삼이란 분이 그 아버지 때부터 그 홍삼 이렇게 무역하고 하신 거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쪽 이제 오셔가지고서 김제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거부고 그걸 이제 이어받았으니까 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말도 막 이렇게 빌려주는 마방도 있고 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말 빌리러 온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 이 조덕삼 장로님네 집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금산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저기 경상도에서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일자리 찾아다녔던 이작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어릴 때 와가지고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말 끌어주는 그 노비가 아니죠. 머슴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시작하다 이자익도 이제 예수를 믿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 차이도 한 15살인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같이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 당선이 되냐면 그 말끄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선출이 된 거예요. 피택이 된 거예요. 조덕삼 씨, 이 주인, 이 그 뭐 교회고 땅이고 뭐고 건물이고 다 헌신했던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된 게 아니라 말끄는 마부 노비 이자익 씨가 피택이 되니까 발칵 뒤집힐 뻔한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아직도 그 시대에 1900년대 초에 신분제 폐지는 됐지만 여전히 그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승동교회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 나갔거든요. 양반들이 같이 못하겠다고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보고가 됐던 시절인데 또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자익 씨가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이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니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말 끌다가 교회 가면 장로님으로서 말씀 가르치고 지도하고 거기에 주인은 오히려 무릎 꿇고 앉아서 지도받는 그 관계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조독삼 씨도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장로가 되시거든요. 같이 장로가 되셔서 하시다가 이 조독삼 장로님이 이재익 장로님이 워낙 영민하고 똑똑하고 신앙의 열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를 보내요.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 목사로 초빙하셔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이 조독삼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 제사 지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목사님 잘 섬겨라. 그 유언 남기고 죽으셨대요. 너무 훌륭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는 유례 없이 3번이나 연속으로 총회장 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교단을 교계를 지도했던 리더가 됐거든요. 저는 이런 우리 섬김의 리더십,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영적인 리더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뭐 당회, 노회, 총회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신데 이건 뭐 우리가 달달 외우면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장로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도 당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임하게 되면 제가 위임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임하게 되면 제가 당회장이 되고 당회가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이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노회라는 교회들의 그 모임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목사는 교회 소속이기 아니라 노회의 소속입니다. 장로님들도 노회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회들이 연합해서 모여 있는 것이 총회이고 그 총회가 신학을 또 선교를 또 교리를 이런 것들을 주관하면서 전체 교회들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구조 안에 있는 게 교회가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쌓았던 신앙의 유산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엇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보호막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직 세미나 3주간의 강의를 좀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준비하면서 해온 거기 때문에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또 좀 저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 한 주 한 주의 내용들 우리 돌이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이 과정들을 또 우리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